자, 우리 지난 주일에 이 본문에서 혈루증 걸려서 고생하던 그 여인의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이 전체 문맥, 그것을 보면서 이 본문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믿는다고 하는 것, 이 믿을 때에 그 믿음은 어떤 종류의 교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교제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떤 이유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 하게 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참 이 아쉬울 때 그 아쉬운 걸 풀기 위해서 막 부탁하고 막 이게 있죠. 그죠? 그럴 때에 아쉬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탁하고 또 을의 입장에서 뭐 이리 하는데,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그 아쉬운 게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인격적 교제가 아닙니다. 내 아쉬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게 보이는 상대방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예를 들어보면 참 급히 필요한 게 있습니다. 병이면 병, 가난을 해결하면 가난을 해결하는 것, 아니면 이런저런 급한 문제들이 우리 살면서 얼마나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에 그런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그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탁합니다. 그럴 때는 그게 급하고 내게 지금 중요하게 여겨지고 발등에 떨어진 불같이 여겨지고 할 때는 그 부탁하는 게 이런 식으로 부탁이 되겠습니까? 간절하겠죠. 그죠? 막 급전을 내고 사채를 땡겨 쓰고 하는 그게 간절함의 잘못된 표시잖아요. 그것처럼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이 여겨지는 급한 필요가 있을 때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께 부탁합니다. 또는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런 기도 생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에 그 간절함은 왜 나오죠? 왜 40일이라도 금식을 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 간절함, 그게 이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데 왜 그러죠? 필요한 것을 해결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금식이나 기도, 교회 생활, 그거는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내 필요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그렇게 상대를 해보는 겁니다. 예수를 상대해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참 인격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는 그 교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거 참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건 얼마나 재미가 있고 참 영혼을 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죠? 그런데 이 아쉬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 기다림, 또는 급히 필요하게 여기지는 이걸 해결해 보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막 부탁을 하면서, 그거는 종교적 치성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교제로 치면은 참 그거는 사입입니다. 상대방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죠? 네 없으면 안 된다 하는 식의 감동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걸 고쳐주기를 위해 한 겁니다. 그래서 혈루증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을 고치는 전 과정을 보게 해준 겁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한 이야기를 좀 더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아쉬운 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래 했을 때 삶이 평안할까요? 아쉬운 것을 해결하고 난 뒤 삶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또는 급히 필요하다 여겨지는 것, 그 필요한 것이 채워졌습니다. 해결됐습니다. 필요한 것은 해결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삶이 평안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적을 한번 경험했지만은 그 기적을 경험했다는 흥분, 그 감정의 감동, 이게 삶을 전체적으로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는 그럼 뭡니까? 삶입니다.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일상, 이걸 통해서 참 내용 있는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 그죠? 그래서 문제는 삶입니다. 아쉬운 것을 해결하고 필요한 것을 채우고, 이것은 얼마든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사건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건 하나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결해야 될 그 중요성은 그 사건으로 구성되어져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삶, 이게 평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해결이 되어진다 그러자면은 정말 먼저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Who are you?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는 이것에 대한 대답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횡설수설되어지고 아침에 하는 대답 다르고 저녁에 하는 대답 다르고 교회에서 하는 대답이 다르고 직장에 가서 하는 대답이 다르다면 나는 아직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지 그거는 다 헛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혈루증 앓는 여인의 정체성을 먼저 딱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너는 더 이상 혈루증 앓는 여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다. 너의 기능의 기본은 여자다. 그죠? 이것을 찾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삶이 정리가 되고 회복이 되려면은 내가 찾은 정체성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네가 정말 네답냐? 자기답게 살고 있냐? 예? 뭐 직장에서 과장이고 뭐 하는 것은 다 알겠는데 너는 과장 이전에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내야 될 인간이지 않느냐? 너는 너답냐? 예? 이것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딱 정리가 되고 그렇게 살아내는 일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게 내가 내답게 살았는지 이게 검증이 되려고 하면은 지금 내가 후회하는 것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은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지 이렇다고 하면 나는 내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후회는 과거의 문제고 불안은 미래의 문제입니다. 이 후회와 불안은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 나의 현재입니다. 내 이 현재라는 이 시간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나는 내답게 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이 현재가 후회와 불안으로서 늘 이렇게 잘못된 비빔밥처럼 이렇게 내 현재가 끌어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나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정체성을 못 찾은 겁니다.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문제는 삶입니다. 평안하냐? 살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예수님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는 것을 딱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누구냐? 이것에 대한 대답을 딱 찾아야 됩니다.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 대답을 찾았으면 이제는 그 대답에 맞도록 살고 있느냐? 네답게 살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정말 내 대답을 바로 찾아서 그것답게 대답대로 살고 있다 검증을 하려고 하면 지금 나의 이 현재의 삶, 내가 보내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에 후회와 불안으로 얼룩져 있고 그것에 대한 변명을 찾아내고 도피하는 이것이 내 현재의 삶일 것 같으면 나는 엉터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이 현재의 시간에 내가 보낸 과거 그리고 내가 맞이하게 될 내일 이것에 대해서 보람이 넘친다. 그리고 그 보람 끝에 내일이 기다려진다. 나는 내답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죠. 여러분, 이걸 좀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이 현재 시간을 보내는 것 통해서 지옥이 연상됩니까? 천국이 연상됩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삶의 그 끝에 천국을 보게 되겠습니까? 지옥을 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에 대한 대답이 삶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정리입니다. 그렇죠? 자, 정체성과 내답게, 자기답게 살고 있나? 그리고 지금 내가 보내는 현재의 이 시간에 후회와 불안으로 가득 찼느냐 아니면 보람으로 넘치느냐, 이 세 가지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집중 투자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해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문제는 더욱더 악화되었죠. 이 해답은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증거였습니다. 관계. 먼저 혈루증 걸렸던 이 여인인 그가 사는 기본적인 자기의 형식은 개인주의였습니다. 지독한 이기주의였습니다. 내가 무언가가 많아서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내가 너무 없기 때문에 또는 내 스스로도 봐도 나이가 참 부끄럽고 남에게 내놓을 만한 게 없다 싶을 때에 또 지독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교만도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반면에 열등의식도 또 다른 교만입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열등의식은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을 가장한 철저한 교만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그래했거든요. 혼자 고민했고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혼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게 문제를 푸는 게 관계에 있다고 하면은 인간관계, 이 차원에서 인간계에서 만들어지는 그 인간관계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름대로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서 비즈니스 차원이지만 관계를 맺으려고 12년 동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있는 것 다 탕진하고 남은 것은 더욱더 병자가 됐다고 합니다. 인간관계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해답은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문제가 있고 지 나름대로 삶의 문제가 있고 그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를 찾습니까? 선생을 찾습니까? 친구를 찾습니까? 아니면은 친구를 찾는 게 대세죠. 그걸 가만히 보면은 그렇습니다. 친구는 언제나 내 말하는 입장에서 들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는 그거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내 결심을 다 허물어뜨리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답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는 응원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게 제일 편한 것이 친구입니다. 친구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있어야 될 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the answer, 해답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친구는 그렇게 보면은 친구라는 인간관계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나를 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왜 그렇죠? 지나 내나 볼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버팀목이 되어져서 쓰러지는 것은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볼 수 있는 해안이나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병상련을 느껴주고 네 죽으면 나도 같이 죽어줄게, 거기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친구를 위하여서 또는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간혹 있거니와,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는 버팀목이기 때문에 망하는 길에 외롭지 않도록 함께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는 호기를 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볼 수 있는 지혜나 경륜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응원은 해줄 수 있으나 어느 것이 길인지 거기에 대한 지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관계, 이것이 문제일 것 같으면, 그렇다면 사탄과의 관계는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잘못된 관계는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되는 관계가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일 것 같으면 그분과 관계를 가지는 걸 위해서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릴 만한 이유가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이 지금 이걸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맺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신뢰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말을 하죠. 관계는 믿음 또는 신뢰라고 하는 것으로서 맺어집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관계라고 말하는 이것은 다 내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믿음으로 맺어지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믿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믿음으로 맺어진다 하게 될 때에 이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상대방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의 존재와 나와 나누는 교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근거에서 맺는 관계입니다. 그의 존재와 나와 나누는 교제를 존중한다, 이 말은 나의 삶의 가치, 지금 내가 보내는 이 시간의 가치를 그 사람과 나누는 그 교제에 중심을 둔다는 거예요. 자주 제가 강조하는 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내가 현재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것을 어디다가 두느냐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 둔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바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것에 내 근거를 둔다는 겁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시간 관리를 판단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 그렇게 판단하는 증거가 뭐냐? 시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이날은 교회 가는 시간이지. 교회 가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내 중심을 한번 점검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새기는 시간이지. 그래서 그 시간은 비워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스케줄들을 쫙쫙 짜 맞추는 겁니다. 이게 교회 중심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생각날 때 한번 털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 빼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끌려 나오듯이 이래 또 끌려 나오고, 그런 것은 교회 중심의 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필요성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아쉬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있을 수 있는 그 불행한 일에 대한 그 예측과 불안 심리를 없애기 위해서 눈도장 찍는 것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당신도 비참하고 하나님도 그걸 보면 모욕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욕감대로 당장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계속 시간을 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상대방의 인격, 상대방이 하는 약속,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의 존재의 중요성, 나와 나누는 교제, 그것의 중요성을 내 중심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현재 삶의 가치를 그 중심으로서 만들어 간다. 이게 믿음의 근거에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약속을 믿을 만한가? 내용 점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귀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면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필요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고 아쉬운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접근을 해보면서 의논을 해보고 그걸 어떻게 처리해 주는가 그 진정성을 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말은 어눌해도 그 사람의 심지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인가 살피지 않습니까? 그게 확인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줍니다. 그죠? 말을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 사람은 참 못 믿을 사람이다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말투는 그래도 그 말투를 통해서 나타내고 전달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압니다. 그럴 때에 그를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한 약속, 이게 언제나 우선순위에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해주는 충고, 그게 언제나 중요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믿음으로 맺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이제 보았죠. 이제 우리 사탄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을 딱 볼 때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에 누가 와서 최초로 방해를 했습니까? 사탄이 딱 와서 최초로 방해를 했죠. 방해를 하는 전략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그게 얼마나 또 재미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너무 쉬운 것, 사탄이 딱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필요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 이런 충고를 해주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사람들 개의치 마라. 도덕이니 법이니 개의치 마라. 부모도 개의치 마라.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개의치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탄의 그 얘기입니다. 그죠? 얼마나 쉽습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서가 아니고 유혹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다 받쳐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속삭임이 많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든지 교회 생활이든지 나름대로 좀 성숙해지려고 할 때에 이런 종류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살짝 오도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살짝 오도하는 경우가. 자,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은 종교적 영웅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을 구경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기적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한 번씩 first aid와 같은 이 응급조치와 같은 기적이라는 사건이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이루어지는 이 평안한 삶, 이게 고장이 났을 때에 응급처치를 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 없이 내가 평안히 살 수 있다. 그게 온전한 겁니다.
늘 기적이 일어나서 보완이 돼야 된다. 당신은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이 종교적 영웅이 되라는 식으로 해서 다 그 예수님의 이 하나님 중심, 아버지 중심의 이것을 싹 오도를 했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혹은 뭐였습니까? 천하의 절반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건은 뭐였습니까? 사탄에게 절 한 번만 하면은 네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을 다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 소유욕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선 딱 들을 때에 정말 믿을 만하고 내가 기댈 만하고 의지할 만, 생각 없이 의지할 만한 이런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쉽게 살아라. 뭐 그리 복잡하게 사나? 또는 네가 얼마든지 영웅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 그걸 하면 네가 그 교회를 다니고 이래 하면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고 하면은 네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줄 건데 뭘 그리 자꾸 가책을 느끼고 아파하고 불안해하고 그래 하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이 너를 받들 거야. 네가 이래 해도 하나님은 네게 복을 줄 거야. 천하의 절반을 가지는 것. 그래서 뭘 교회 중심이라, 편할 때 다 편하자고 종교생활 하는 건데 뭘 교회 중심. 저 목사 말 듣지 마. 그 꼬리 타분한 목사고 시대를 모르는 목사인데, 종교도 다 시대에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런 말 듣지 말고 다 열심히 하고, 네가 이게 그 사람에게는 주일에 말할 감각이 없겠죠. 남이 놀 때 네가 주일날 더 일을 하고 해봐. 단골 다 뺏어오지. 그게 산술적으로 딱 되잖아요. 그래야 빨리 부자가 되고, 그리고 돈도 있어야 교회를 다니고 뭘 하고 하지. 뭘 그러나 딱 사탄의 그 소리의 버전이잖아요. 그럴 때에 다 솔깃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기댈 만한 친구처럼 여겨집니다. 그죠? 그런데 우선 들을 때에 믿을 만한데 해답이 될 것 같은데, 사탄과 관계를 맺었을 때에 그 관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내용과 그 삶의 끝이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의 삶을 알지요. 그리고 한때 이 쉬운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해답인 줄 알고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3년지기 관계를 끊고 사탄과의 관계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의 바로 떼어진 후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비참한 통곡으로 나왔죠. 베드로가 울었다는 그 자리에 기념으로 닭을 딱 이렇게 동판을 떠서 붙여놓은 그 벽에서 저도 거기 앉아보았습니다. 그죠? 사탄의 그 인격과 사탄이 하는 약속은 너무 달콤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 있든 절대 내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도록 사탄은 다 제안을 해줍니다. 쉽게 찾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를 믿고 내 삶의 가치를 만들어 보려고 할 때에 다시 덜추어 보고 싶을 만한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통한 눈물과 후회가 늘 이어나오고 끝은 우리가 지옥이라 말하는 어둠입니다. 그렇죠? 그래 오늘날 선진국이라 말하는 데서 이 개인주의와 철저한 이기주의, 그래서 가족 관계마저도 단절하면서 철저한 이기주의, 이게 만연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세대들은, 특히 MZ 세대들은 이게 자유다, 권리다라고 하면서 마음껏 즐기려고 하는데 정말 20년 뒤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런 물결을 타서 또 황혼, 이혼, 졸혼 이래서 하면서 자유를 찾겠다라고 해서 늘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과연 당신의 삶은 안녕합니까? 그리 살아서. 관계는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은 오늘 내 삶의 퀄리티,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내 끝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과의 관계 맺기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쉽게 사는 것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하면은 예수가 단번에 메시아로 존중을 받을 것처럼 여겨지는 제안,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제안이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제안을 하는 인격이 그것을 책임을 지는 것인데 사탄은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으면서 이 관계를 맺는 것을 초청을 했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달콤한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한 듣는 사람 중심의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될 약속 중심의 말씀을 해주셨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 인격을 볼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가 하는 약속이 믿을 만한가 아닌가를 검증할 수 있는 말을 해주었고 설명을 해주었고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큰 과정을 지금 먼저 찾아와서 외동딸이 죽게 된 것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거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간절하게 찾아왔죠. 회당장의 신분도 잊어버리고 찾아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필요를 위해서 그러나 그거는 믿음은 아니에요.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유력하게 보이는 도구를 이용해 보고자 간절함으로 그에게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 야이로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야이로가 찾는 필요한 도구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리고 여기까지밖에 보지 못하는 야이로를 기회를 주는 겁니다. 관계를 맺기를 원해서 예수가 믿을 만한 인격인지 그가 하는 약속 이것을 믿을 만한지 아닌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외동딸이 죽게 돼서 찾아온 이 급한 야이로를 더 급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일이죠. 그래서 12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을 고치는 전 과정을 야이로로 하여금 보게 했습니다. 조바심 속에서 제대로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워낙이 특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야이로가 건성으로 볼지라도 그 사건 자체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죠. 전 과정을 딱 보여줬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은 것 이것만을 가지고 기쁘다고 조용히 이 여인이 체질대로 또 개인주의적 성향대로 싹 사라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불러 세웠죠. 이리 와. 네가 다 나은 게 아니야. 병이 나았다고 해서 네 삶이 나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신뢰의 관계에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야이로로 하여금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돌아가는데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중에서 48절을 보면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이 나았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아니에요. 병이 나았지만은 여러분 건강검진하면은 A+ 나올 정도로 거의 완벽합니다. 당신은 나이에 비해서 10년이나 젊은 건강 상태입니다. 몸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 몸으로 당신은 평안하게 삽니까? 아니면 그 몸으로 그 건강 넘치는 건강으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인생을 방종하며 삽니까? 몸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삶의 질이 평안하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네 병을 고쳐준 것, 네가 한 것 없지만 내가 네 병, 네 인생에 이것 때문에 너는 지옥을 산다고 여기는 너의 고질적인 문제 병을 고쳐준 나의 인격을 네가 보느냐, 그리고 네 병을 고쳐주는 나의 이 진정성을 네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여인아, 이제는 네 몸을 의지하여 살지 말고 나와 교제하는 삶을 살자. 내 인격을 보았고 내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을 네가 보았고 그것이 네 삶의 가치로 나오는 것을 네가 보았다면 나와 나를 믿고 교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 딸아, 네 병이 나았으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는 이 여인으로부터 예수에 대한 믿음, 신뢰를 얻기 위하여서 예수는 여인에게 다가갔던 겁니다. 병을 고쳐주는 이 사건으로 여인에게 다가갔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예수는 간단한 말로 여인에게 들려주었던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복음으로 당신은 어떤 인격을 가졌으며 당신의 말에 어떻게 책임지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살핀 사람은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아, 당신이야말로 내 삶의 가치를 둘 만한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인격이군요. 당신의 그 약속이야말로 내가 그걸 붙들고 내 하루 일과를 정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군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는 복음으로 찾아오시고 이 복음으로 당신이 누구이며 무슨 약속을 하는가를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는 믿을만하구나 해서 예수를 신뢰하기를 시작하는,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없이 예수님을 찾는다, 이거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찾는 종교적 몸부림이며 종교적으로 예수를 이용해 보고자 하는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으로 오시고 이 복음을 보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교제하게 되는 것, 이게 예수와 맺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다 보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갔죠. 가니까 거기 가는 도중에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이요,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뭐 예수님을 더 만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더 이상 교회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뭐 이래 해도 안 되고 다 끝났는데.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딱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 밑에 5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는 이 전 과정을 이 야이로가, 회당장이 보지 못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는 이 말을 어떤 종교적 강요 아니면은 자기 종교에 딱 머물러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세뇌시키고 하는 이런 것에 지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의 인격을 모르고 약속을 모른 채, 다시 말해서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교리적으로만 딱 해서 단단하게 교리적 논리로 딱 틀이 짜여져서 내 사고방식이 그렇게 돌아간다. 당신은 종교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 교리적인 논리 틀 하나가 탁 빠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성적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성이 방황하면 감정은 짐승처럼 됩니다. 그걸 붙들으면 인간적 몸부림이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이로가 이걸 다 본 겁니다.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이 납득이 되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Heart to heart. 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다 보았지 않느냐. 그죠? 그런 다음에 뚝 내려가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고콜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죽지 않았다, 잔다. 예수님이 그리 말합니다. 이것도 야이로가 전 과정을, 혈루증을 고치는 이 전 과정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복음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검증하고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예수가 여기서 하는 말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고 종교적 강요로 들리고 교주의 위협으로 들릴 거예요. 잔다, 이 말이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고 죽은 자를 애도하는 이것으로 그들의 사랑, 교제 이걸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건 해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건 해답이 아니라는 거죠. 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딱 5사람만 데리고 딸이 죽어 있는 자리로 들어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2명은 누굽니까? 딸의 부모, 회당장과 그 부인이죠. 쫙 데려가서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어 있는 딸에게 말을 하죠. 아이야, 일어나거라.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마가복음에는 달리다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다굼. 그 말이 아이야, 일어나거라.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는 죽은 시체를 향해서, 사람들이 죽은 시체로 보고 있잖아요. 죽은 시체를 향해서 평상시와 같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야, 일어나거라. 여러분, 비즈니스 토크는 이런 대화를 못 듣습니다. 디플로매틱 컨버세이션도 이런 대화는 못 듣습니다. 그거 다 이용 먹을 때 하는 거고 쏙 드러나고 나면은 이게 더 가정스럽게 들리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 야이로는 예수의 마음을 압니다. 이 대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지금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의 아버지 야이로를 위한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 분명한 확정적 증거를 주기 위함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는 전 과정을 통해서 야이로가 예수에 대해서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모릅니다. 황급한 중에 그걸 다 보았기 때문에 바로 보았던 사건, 그 사건을 일으킨 예수, 그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에게 왔던 그 복음, 이것이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적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며 이것은 교제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야이로의 이 딸을 살리는 것을 통하여서 야이로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확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 야이로를 위한 것입니다. 아이를 미기는 것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야이로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위에서 살아가는 그 교제 속에, 교제의 삶 속에서 이 아이의 삶을 바꿔놓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 초상이 났다라고 하면서 그 집에서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필요를 채울 수 있다 여겼던 사건이 죽는 것으로 종결이 되어버리니 그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경험한 야이로는 예수가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필요를 채우고 아쉬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성경을 읽고 뭘 해야 된다. 야이로는 그 이상으로 예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더 알아보아야 될 필요를 그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상집의 분위기는 전부 다 예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는 다른 해결책을 찾으러 갈 때 야이로는 묵묵히 복음을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실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는 자가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망원경을 들고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적 검증의 틀 안에서 증명되는 그런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복음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성경,
교회, 기도, 성도의 교제, 그리고 때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다리를 하나 분질러 놓는 사건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찾아온 복음에 집중하도록 만들듯이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복음으로 찾아와서 예수의 인격을 들여다보게 하고 예수의 약속을 곱씹어 보게 만듭니다. 그럴 때에 아하, 이것이구나. 사탄의 달콤한 얘기가 아니라 이 복음은 때로 썩고 거칠긴 하지만 이것이구나. 그럴 때에 믿습니다. 거기에 내 가치를 둡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과 나와의 동행, 우리말로 하면은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성도의 삶에 결코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고 사탄이 유혹했던 것처럼 영웅주의를 추구하다가 영웅주의는 반드시 추락하게 만들거든요. 그 추락 끝에 헤매는 이게 결코 성도의 삶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동행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한 말은 지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약속은 우리의 삶이 후회와 불안으로 떠는 삶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이게 구원이죠.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오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